네, 어려우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나오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한자로 이렇게 참척이라 쓰는데요. 이 슬픔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 글은 없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가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는 그 심경을 절절히 자녀들이 쓴 글이 많이 남아있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함부로 그 슬픔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여주지요. 젊은이들이 휘말린 그 사고에 부모님들이 나와가서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현장에 있거나 혹은 화면으로 보고 있거나 그 모습을 감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한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문장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날 여과 없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 보이는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잃었던, 그러나 그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위로를 건네고 싶지만 함부로 위로를 건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또 얼마나 애끓는 마음인지를 말로는 하진 못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뿐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순간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기쁨이 있는 순간이고 또 즐거운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기쁨이 있는 현장에서 가장 큰 절망의 현장이 한 장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라마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곳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가 어떤 땅이었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 집결소처럼 사용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타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 부모님들의 슬퍼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이 동방박사가 자기들에게 아련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명령했던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몰살시켰던 그 사건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적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의 소식,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새 현자가, 동방박사가 헤롯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때 막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혼란을 수습한 다음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권력 투쟁까지 벌이고 로마와 손을 잡아서 겨우 권력을 잡았더니, 이번에는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라는 그 정통성의 위기 때문에 유대 지방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을 알고 있던 헤롯이 그래서 무마책으로 내놓았던 것은 성전을 재차 건축하자라는 것이었죠. 전에 없이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깔려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혼란이 수습되면서 자기 계산이 그래도 결론을 맺는 와중에 그때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궁전으로 들어온 것이죠. 헤롯을 포함해서 그를 섬기는 신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겨우 혼란이 수습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왕이 갑자기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그 예언의 왕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자기에게 보고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나도 그 왕을 찾아가서 경배 올리고 마땅히 그 예언의 왕에게 예의를 갖추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계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있던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의도를 알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은 채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 사실을 알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고 크게 분노한 헤롯은 자기가 허비했던 그 1년을 합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모두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가 된 아들들의 모습은 부모된 이의 시선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슬픈 시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가 들이닥쳐서 자신들의 아이를 죽여버리는 그 모습들, 그 모습에 애끓는 모습도 또 한 번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무겁게 읽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가 세상을 구원할 이시라는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은 유대 땅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라왔고 또 상상해왔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다렸던 몇몇 사람들이나 혹은 아예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접할 일이 없는 그런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류층이라 불릴 수도 없고 심지어는 중산층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복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소식이었고, 이 소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도록 만드는 그런 복음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었고 또 이제 나에게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셨던 베들레헴은 통곡의 현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통곡으로 가득 찬 슬픔의 현장이 복음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쁨과 고통을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축약하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복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돌아가는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고 또 찬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사랑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다라고 찬양했는데, 바알스본 해변에서 이집트 군대 앞에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던 그 다윗도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하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통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라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압살롬이 죽은 뒤에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겪었던 그 믿음의 인물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를 우린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했던 모습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렸던 축복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또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의 순간순간 사이에는 분명하게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의 순간들도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라마에 들리는 통곡 소리는 그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가 지금까지 갖고 오면서 자신의 세상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라헬은
자녀를 잃은 부모는 그에게 오는 모든 위로를 거절합니다. 절망에 빠진 시점에서 그에게 전해지는 위로는 오히려 위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위로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빠져버린 이 상황에서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이 힘내라, 이겨내자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상황에 빠진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이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위로를 건네야지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그 건네는 위로는 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지낼 때 친하게 지냈던 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에 나갔다가 이제 상병쯤에 휴가를 나왔는데 그 전날에 저랑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복귀다라고 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소식을 들었는데 복귀 날 아침에 자기 집에서 숨을 거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지인인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슬픈 마음이 너무나 컸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에 선한 것이 그 청년의 부모님이 계셨던 그 모습입니다. 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셔야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딱 느껴지는 것이 어떠한 위로도 그 부모님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 튕겨나오는 모습 때문에 위로를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대체 어떤 말이 이분에게 위로가 될까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라마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들,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로도 거절하는 그 모습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것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든 그에게 위로를 전할 수 없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는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 사실 그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사람이 만약에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자녀를 잃어서 한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눈물과 울음을 멈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의 형태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을 축복이 되었든지 혹은 약속이 되었든지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눈물과 울음을 멈추라라고 그 명령하시는 뒤에는 분명하게 삭시 있을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눈물과 울음을 멈추라라고 하시면서도 그것에 대한 회복과 결과물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 지식과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한편 슬픔을 그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능히 뒤집고도 남으실 분을 의지하는 이들이 되어서 통곡과 눈물을 그치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그 아이들의 기록이 이렇게만 끝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 이후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 참 품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절망과 그 대척점에 있는 소망이란 단어를 꿈꾸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감지하기라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자 한다면은 한참 동안 어딘가를 응시해야만 그제서야 자그마한 빛을 의지하면서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보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무엇이 있다고를 파악하더라도 내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면은 다시 한번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이와 비슷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절망에 빠진 상황만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다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미래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제대로 알아주는 이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강제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시선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미 함께 아파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미 함께 괴로워하셨고 이미 함께 슬퍼하셨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인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기억들, 그리고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70년 동안 그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기억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또한 그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빠져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절망에 빠지도록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전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속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너희들의 자녀가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지경으로 돌아온 날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잃어버린 것들이, 그리고 그 잃어버려서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들 자체는 내게는 현실입니다. 절망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현실 속에 있다라는 그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가 때로는 내가 봤을 때는 저것이 위선이 아닐까? 그냥 날 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괴로움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벗어던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인식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절대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상황,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나 다른 기쁨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사실이 혹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또한 괴로워하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약속하셨고 나에게 다시 한번 그 경험했던 시간들에 대한 삭스를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가려 합니다 라는 것까지 진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회복을 경험케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름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내 앞, 뒤, 양 옆에 이미 무너져서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내 상황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고개가 들려야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고개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 도움이 나에게 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망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당신의 자녀로부터 끊어졌던, 우리를 잃어버리셨던 경험, 그 절망적인 경험을 이미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가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죽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과 떨어지는 경험도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될 권세를 다시 한번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절망을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묶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으로부터 부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을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한편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3절의 고백을 나오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을 말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상황을 없애버리러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절망의 상황을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그 슬픔의 상황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화관을 주면서 아름답게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참 많이 놀라셨을 것이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에서 검사를 받으셨던 분들은 다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정말로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가운데 또 우리 나름대로 예배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기도하며 지혜를 짜내고 그 방법들이 적용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기적으로 바꾸시는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탄절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라마의 울음소리는 분명히 있었고 그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경험했던 슬픔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이 성탄절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